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는 갈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2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 둘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갈렙은 이제 엄마와 엄마의 파트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엄마를 따라서 동성애자 퍼레이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에게 소변이 든 컵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란 갈렙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 그저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든. 그 후에 이 갈렙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르면 화를 내고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연히 두 친구가 그를 성경 공부로 초대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미워하던 갈렙은 그래, 한번 봐라, 잘 됐다,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을 전하면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논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와 이 두 친구는 이상하게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맞대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이 막 화를 내고 막 자극을 해도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에 갈렙은 놀랐습니다. 점점 이 모임의 멤버들이 좋아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의 전혀 다른 이미지를 이 친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갈렙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감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다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 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정죄하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화를 내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전에 7장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 이렇게 성전 경찰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잡아오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딱 올무에 잡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이게 세운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 목적이 굉장히 고약하죠. 사람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면 그저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함정입니다. 간음한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둘이 어디서 함께 나오는 걸 봐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못하게 확실하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음은 아주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남자가 없습니다. 어디 간 겁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남자를 시켜서 이 여자와 간음하게 하고 그들을 잡은 뒤에 남자는 놔주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죠. 마치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성매매하는 사람을 잡는 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참 아이러니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는 거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에도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함께 자다가 들키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할까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래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죄인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시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는 모든 메시지는 저거 입으로만 저러는 거야, 저 가짜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겠죠. 또 죄인들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 싫어하셔 분명히 나를 꾸짖고 무섭게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돌을 던지지 마라, 이 여자가 정말 불쌍하니까 살려줘라 그러면 어떨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간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보면서 괜찮다,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율법을 어기는 선생님을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참 머리 좋죠?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녀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딜레마가 있어요. 이걸 용서해 줘야 되나? 이걸 꾸짖어야 하나? 여러분 계속 그러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정의와 사랑의 딜레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의도 지켜야겠고 사랑도 해야겠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나의 부끄러운 죄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쓰레기통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먼지 닦은 휴지가 있고 음식 찌꺼기, 버린 양말, 정말 더러운 게 가득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쓰레기통은 감춰두고 다른 사람 쓰레기통 뒤지는 거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러운 거 보면서 야, 이거 더럽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 앞으로 그런 인간과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말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아마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면, 내가 전에 한 일 다 밝혀지면 아마 이 여자 같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다가 들킬 때가 있죠. 아이들이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보는데 엄마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나가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에요. 창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누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들추어내서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가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리더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리더들 중에 아직도 술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벌 줘야겠죠? 그 얘기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그 징계해야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그 뒤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혼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징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가 되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은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해야겠죠. 이게 맞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 동성애 또 낙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항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반대 입장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비난하고 넘어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처럼 친절하고 잘 돌보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무슨 글일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마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해 있으니까 가라앉히려고 시간을 끄신 거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미리 대답하실 말씀을 적으셨을 거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쓰라. 그걸 적으셨다.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쓰셨을 거다. 앞에 있는 아무개는 간음죄를 지었고 옆에 있는 누구는 거짓말을 했고 뒤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고 하나하나 쓰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돌아갔을 거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러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재촉했습니다.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드디어 예수님은 천천히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히 아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때 증인은 적어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맞는 말씀이죠. 아마 예수님은 증인으로 온 사람들이 간음죄를 지은 것을 아신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여러 사람들은 간음을 하면서도 숨기고 살았습니다. 회당에도 나오고 모르는 척하고 사람들도 웬만큼 알면서도 쉬쉬 한 일도 있어요. 주님은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니? 너는 괜찮니? 네가 돌에 맞아야 하는 건 아니니?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 큐티를 하지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모두 둘러앉아서 이제 주신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타임이 됐어요.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저와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책을 늘 읽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쭉 그렇게 나가다가 한 분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발로 밟는 곳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아주 엄한 소리로, 집사님, 큐티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큐티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라고 아주 엄중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아주 그렇게 세게 얘기하시니까 감탄을 제가 했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드셨는데 나쁜 포도를 맺었거든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집을 짓고 술 취해 있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죄는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것과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 나라가 문제다, 왕이 문제다,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예수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참 긴장되는 순간이죠. 만일 거기에 있던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흥분해서 던지겠죠. 이 여자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누구나 얼마나 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주 앞에 나오시는 놀라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이 없느냐? 여자여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높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자여라고 하면서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녀의 죄를 눈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는 다 지나간 거니까 괜찮아 봐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지나갔다고요? 예전 거라 사람들 모른다고요? 여러분, 다 돌에 맞아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런 죄를 여러 번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이 여자가 잡혀올 때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죽게 되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무섭게 꾸짖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시던가요? 누가 나를 무섭게 때렸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던가요? 그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사랑을 받을 때 시작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적 관계를 가지니까 저도 입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파티에서 술 마시고 드럭을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저는 크리스천이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시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우린 가늠한 여인처럼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저라고요? 여러분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죄를 지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말라라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구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천국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인생, 하나님 시민으로서의 삶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찾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화도 내고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돌에 맞아야겠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